그러면 기독교 윤리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와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가지기 전에 먼저 세상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방대하고 좀 우리의 이해하기가 어려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리차드 니버가 지은 책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여러분에 설명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회에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차드 니버는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에서 5가지로 유형별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Christ against culture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둘째로 문화의 그리스도, Christ of culture라고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로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Christ above culture, 네 번째로 역설적인 관계로서의 그리스도와 문화입니다.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다섯 번째로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 conversionist Christ of culture 라고 하는 이 5가지 유형입니다. 그러면 이 5가지 유형을 제각기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화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 입장은 세상과 그것의 문화에 대한 극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교회들이 이 입장에 상당 부분 동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입장을 대표하는 가장 중심적인 그런 교부 신학자가 터툴리안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라틴어 이름으로 터툴리안이 이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과 아델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루살렘은 히브리를 의미하고 이것은 신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아델은 철학을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에덴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철학의 산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성과 신앙은 서로 좋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관계가 있는가? 마치 물과 기름의 관계로서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철학은 서로 분리되어야 하고 신앙과 이성도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문화에 대립하는 그런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이 아미시 공동체의 생활 방식이라든지 지서스 피플 운동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해 있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반문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입장은 문화의 그리스도입니다. 문화의 그리스도. 문화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입장은 문화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동등하게 보는 관계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관계에 있는 것은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경계로 구분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만일 문화에 대항하는 그리스도가 초월적이라면 문화의 그리스도는 현세적이고 상당히 내세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분리할 수가 없고 자신이 태어난 문화에 종속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문화를 떠나 생각하고 사유하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 교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적 기독교가 주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따라서 그리스도는 이미 문화 속에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바로 문화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의 입장은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입장입니다. 이 입장은 이성 위에 그리스도의 계시를 더하는 방법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입장은 그리스도와 문화를 종합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입장에 있는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접근이라든지 자연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입장을 성서적 근거를 찾으려면 많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여기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노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명하신 바라. 권세는 하나님의 일이니라. 교부신학자 가운데 순교자 저스틴과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같은 사람이 이 입장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기독교 신학자로서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주류의 철학적 사유를 신앙에 접목할 뿐만 아니고 시대의 문화와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입장은 역설적인 관계로서의 그리스도와 문화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자연과 은총은 긴장관계, 인텐션이에요. 긴장관계로 이해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왕국 시민이면서 동시에 세상 왕국 시민으로서 활동해야 한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입장은 이원론의 입장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가 마틴 루터입니다. 이 세계는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은혜와 자비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세상의 영역은 진노와 잔인함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문화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의 유형과 차이가 있는 것은 이 둘의 관계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이놀드 니브도 이 책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입장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크 에룰도 이 입장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 입장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변혁입니다. 잔 칼빈, 잔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칼바르트와 같은 대다수의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 세상의 문화 가치들과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으로 전환시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입장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인간의 문화, 또 그 안에는 노동과 여가, 예술과 학문, 이 모든 인간의 문화는 하나님이 제정하셨다고 믿고 있고 문화에 참여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문화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입장을 생각을 할 때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세속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세속적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세계관을 지칭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속적이라는 단어는 세쿨룸이라고 하는 세상을 가리키고 있는 라틴어 말입니다. 세쿨룸은 문두스, 즉 현재 혹은 세속적인, 문데인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그런 의미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문두스는 세상의 공간적 차원인 바로 현재 이곳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속적이라고 말은 지금 이곳이지만 세속주의는 인본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속과 세속주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 기독교 윤리는 이 세속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세속주의입니다. 우리는 세속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세속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휴머니즘은 일종의 인본주의이고 그것은 자연주의로서 기독교의 초월성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세속주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세계관을 부정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세속과 세속주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이와 유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우리는 세 가지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행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로 세상의 빛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가운데 있는 양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제 윤리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윤리적인 책임을 조금 언급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선지자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교회는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불의를 행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아야 하고 그들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인들의 임금을 떼먹거나 체불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작위의 죄, The Sin of Commission이라고 하는 작위의 죄, 사적인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무작위의 죄, The Sin of Commission,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죄, 사회적 불의를 방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교회는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에 정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두어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정치 권력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가집니다.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권세에 대해 가지는 첫 번째 의무가 복종입니다. 정당한 권위에는 정치의 권위, 부모의 권위, 남편의 권위, 교회의 권위, 또 상관의 권위, 교사의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존중은 단지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양심에 의해 자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로마서 13장 5절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적 태도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위정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왜 그럴까? 백성들을 위해 맡겨진 것이지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된다. 로마서 13장 3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이 위정자들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권세를 주신 것이지 악한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목회자가 교회의 윤리적 책임에서 윤리적 의식을 조금 가져야 하는데 저는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목사란 무엇인가? 목사는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목사의 위치는 어디인가? 목사는 사회적으로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네 번째로 목사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야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목회자는 첫째로 주관적 소명과 객관적 성품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는 주관적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객관적 성품은 온유해야 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아야 되고 이것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가지는 자연적인 그런 성품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약의 선지자처럼 목회자는 공동체, 이 공동체라고 할 때 제가 염두에 둔 것은 교회와 사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와 사회의 공동체의 도덕적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양심이 가장 예리하게 발달되어 있고 의식이 가장 깨어 있어야 할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목회자는 반지성주의에 대해 자각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또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그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우리 지성적 교육에 대한 목회자의 태도 이것도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번 학기는 여기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마치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상기해드리고 싶은 공지사항이 있는데 기말 시험은 앞에서 주어진 그 문제를 잘 기억하시고 잘 기술하시고 6월 27일 날 토요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때에 기말 시험뿐만 아니고 중간고사 그리고 독서보고 김병호 교수님의 그 책을 읽고 독서보고를 함께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강의를 듣느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